주 안에서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갑시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속화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로는 관계 속에서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 밤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빈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이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는데 우리 한 1절을 한 두 번만 한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신년 기도회 때문에 뛰어넘어갔지만 금요일마다 시편 51편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드밴스드하게 제가 증거했는데 한 절 한 절, 오늘은 13절을 우리가 조금 리뷰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계속 시편 5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에 있는 시편 51편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839면 시편 51편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한 번 더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제가 조금 서론이 길어지겠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금년 들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2027년 우리 제자교회 폐허가 여호와를 갈망하며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단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죄 용서받아 천당 가는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한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금요 기도 저녁 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살펴보면서 코비드 19의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활동,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괜히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연대하고 도와야 된다,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지만 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걸 성경은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라는 계획들이 많이 이렇게 손상되는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데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대신 다스리도록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늘 신실했죠. 자기가 왕이지만 시편에 계속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 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왕은 자신이지만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건 하늘의 왕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꽤나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다윗 같은 왕도 그렇게 범죄하고 무너졌으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탐욕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간관계, 차별, 편견,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더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일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조금 대조해 보자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교회 다니는 소위 성도들도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 삶, 이 세상 쾌락들, 또 관계 속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 또 차별, 편견, 자기 자랑, 이런 걸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린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나의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 다 배웠어요.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다면 이제 13절에 내가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파샤,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하나님 뜻 대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대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반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설교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인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대신 그분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반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결과가 갔다 오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 내 뜻, 세상 사랑, 물질 사랑 자꾸 이렇게 나가면 내가 선택한 것이 나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자면 디모데 우리 전서 6장쯤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내가 좀 안락하게 살겠다. 자꾸 이런 데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했던 돈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요. 돈이 너를 찌르고 너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물질과 소유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돈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좀 소유가 많이 생긴다 한다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역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선택했어요. 간음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또 형제끼리 살육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든 입장이 훼손됐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단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고 이제 범죄하지 않는 스트롱한 그런 마음, 영혼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나처럼 범죄하는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 말로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배우면서 배운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 딸한테 불러다 놓고 이것저것도 가르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살면 우리 딸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쯤인가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8장쯤에 가면 빌립이 8장 31절에 보면 빌립이 전도하러 가다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잖아요. 여왕 간닥의 근거 맡은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물론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온전히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게 목사의 사명이죠.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거.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길 원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이제는 일상에 나가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제가 부끄러운 강조지만 자꾸 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는 제대로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십니다. 너의 삶이 의미와 가치와 온전해진 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한 것은 주되심,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신실하다는 말은 뭐 사랑,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거죠. 그들은 그런 본을 보이길 원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들을 가르치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운다, 가르친다,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강조하거든요. 계속되는 심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두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죄인들, 뭐 이래서 뭐가 죄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도 탐욕, 또 인간관계에서는 차별과 편견, 자기자랑.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바예요. 그것이 계시록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권력과 소유, 힘으로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누르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들을 신실하게 섬겨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시키겠어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믿는 구원이요, 믿음 생활이요, 복음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가치와 의미, 또 영광스러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7년이 우리 제작교회 또 여러분의 각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믿음 생활, 복음은 우리가 삶의 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차차 계속적으로 이면을 깨우치고 또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주변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여러분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교회가 저 역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바대로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로 나가길 원합니다. 메시지에서 우리 제작교회의 의사결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지고 아버지 내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걸 믿으면서 아버지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계속적으로 기도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내가 받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헛된 걸 섬기려는 걸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받은 복음, 구원, 이 믿음 생활 그대로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우리 시드니 제작교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반드시 주님께서 시드니 제작교회가 가장 이 시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 잘 받아서 후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우리 주일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